히브리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마음 담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히브리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은 사라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으로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사라는 입니다. 이처럼 이 다섯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이고, 그러나 앞선 네 사람과 오늘 살펴볼 이 사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살펴볼 이 사라가 앞선 네 사람과는 달리 여성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간 네 명의 믿음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불만이 있지 않았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믿음의 인물이 꼭 남자들 뿐인가? 여성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불만에 화답하듯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사라라는 이 믿음의 여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여성의 위치 참 가려지고 감추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 성경의 기록 시대가 가부장적 시대, 남성 위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종종 발견되는 보석과 같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오늘 살펴볼 이 사라, 믿음의 어머니이지요. 더불어서 리브가, 십보라, 룻, 라합, 드보라, 에스더 모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여하튼 믿음의 여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의 절정, 고난주간, 결국 십자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켰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여인들의 이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뿔뿔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는데 이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켰던 여성들이 결국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인물들, 다른 누구가 아닌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성들이 중요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의 역사 그 중심에는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굳건히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기르는 존재가 어머니,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어머니, 이 사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인물, 더 나아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 사라에게조차도 그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이죠.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방이나 집 등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 그게 벽이에요. 그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확장돼서 이 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이게 되죠. 극복하기 어려운 공경이나 장애, 한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래서 우리가 벽을 만났다라고 종종 쓰잖아요.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벽들을 만나게 돼요.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벽에 마주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도 그와 같은 벽을 만나게 돼요. 일종의 장애물이지요. 그 벽이 무엇일까?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몸이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만 아니라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약속들이 성취돼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만큼은 웬일인지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면 그 마지막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6장에 오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좀 오해했던지 의심했던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이제 자녀를 낳으리라 하다 보니까 사라가 아닌 이제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낳을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 다시금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웃었다 되어 있습니다. 헛웃음을 친 거죠. 실소입니다. 비웃은 거예요. 조소이지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오면 다시금 천사를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보내잖아요. 대화 중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리라 이야기해요. 자,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게 됩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창부수라고.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찌 이 죽은 몸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어? 하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때 웃음 논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 사라는 아닙니다, 전 웃은 적이 없습니다. 발뺌하는 소위 웃음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 부부 모두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웃음이 조소입니다. 헛웃음이 실소예요. 어떻게 100세의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약속대로 다음 해에 이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는 거죠. 기쁨의 웃음이에요. 박장대소를 터뜨린 것입니다. 비웃음과 헛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아브람과 사라는 바로 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임이라는 벽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마음에는 의심, 의혹이라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람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회의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람과 사라가 수많은 시행착오는 겪어요.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과 사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심을, 의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벽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잘 다루기만 하면 능히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의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이 의심이 합당한 의심인가? 이 의심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인가? 때로는 우리의 의심이 너무 막연한 의심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비합리적인 의심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괜한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도 의심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우유통 속에 빠진 개구리라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그래서 첫 번째 개구리는 빠지자마자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글렀다. 그래서 포기하다가 우유통 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는 얼마간 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도 나올 수가 없자 낙심절망하고 결국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결국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마리의 개구리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이 우유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자꾸 저으면 버터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자꾸 다리를 젓다 보니까 이 우유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굳어진 우유를 받고 버터를 받고 이 통을 빠져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겨 빠져 죽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의심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의심이라는 것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전도 유혹도 의심도 우리가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도약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던 거지요. 사라도 그런 의심의 벽을 결국 이겨내 믿음의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 의심의 벽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판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자기 긍정,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미쁘다는 단어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참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도 믿음으로 결국 그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입니까? 우리의 감정은 조석변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도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내 행위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 제자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1:1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기관차 그림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기관차 있죠. 기관차는 끄는 거예요. 그 뒤에는 객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끄는 힘은 사실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해 이런 것은 믿음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참 이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된다고, 너무 더디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성도님, 기도를 좀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아니요. 아니, 기도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원한다면 먼저 말씀의 기반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박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은 잉태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씨앗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결국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잉태하듯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10분이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의 비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래서 중요해요. 길가와 같이 굳어지면 안 돼요. 돌짝과 같은 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기경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심령에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판,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 발판을 딛고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받은 믿음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후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믿는 이에게 그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해요.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느냐고, 너무 유치한 저차원적인 신앙생활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조차 자신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결국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것, 참으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라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사라와 같은 그런 영광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또 신앙생활 할 때면 누구나 벽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벽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벽이 돼요. 그런 외부적인 벽도 문제지만 더 큰 벽은 마음의 벽입니다. 의심의 벽이. 그 의심의 벽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저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발판되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외부적인
그러나 특별히 마음의 의심이라는 벽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낙심시키고 때로는 절망케 만들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